샬롬 김경래입니다. 기념 종교가 아니라 부활 생명. Not a memorial religion, but resurrection life.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에는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까지 상당한 분량으로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 그 내용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또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 또는 성령 강림 이전에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이 교회 기독교 역사 동안에 혹시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였지만은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럼 부활 생명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말 이 부활은 한자말에서 왔죠. 중국어 성경에서 이 부활을 씁니다. 한자말 뜻은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영어로 동사라면은 revive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되겠는데 이 revive의 명사형 revival은 부흥이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부활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는 이제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적합한 번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가서 보면은 resurrection 이것은 라틴어의 resurgere에서 왔는데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에서는 동사로는 에기로가 많이 쓰이지요. 수동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니스티미 이것도 나오는데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에기로의 수동태형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니스티미 이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 있는데 아나스타세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가리킬 때 명사로서 쓰이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되겠는데 영어로 arising, resurrection 라틴에서 왔지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부활하고 관련된 이 단어들은 동사든 명사든 기본적인 뜻이 다시 살아난다가 아니고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사에서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구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은 부활에 대해서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유대인 가운데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은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되겠죠. 이들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건 오순절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바울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아무것도 안 믿네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는 기타 종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스스로 기독교라고 할 때는 영어로 Christians, 천주교라든지 온갖 그 오토덕스, 그 동방 정교에 속한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들 무리 가운데서도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제자들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12 제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그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3년 남짓 혹은 4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거의 마지막 기간에 그러니까 거의 십자가에 가까운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만 바깥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일반 군중한테 얘기 안 하시고 가까운 그 12제자들에게만 당신의 그 고난,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복음서를 보면은 네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죠. 이곳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예수님 먼저 제자들한테 묻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다음에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12제자들이죠, 중요하게는.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고난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이라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그 긴장된 관계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12 다 데려가지 않고 3명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뭐 이스라엘 가시면 전통적으로 타볼산이라고 있는데 나사렛 근처에 거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이 위에 있어요. 2개나. 물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헬몬산인지 타볼산인지 다른 산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높은 산에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아주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세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운명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오는데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3명하고 예수님이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세 제자가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몰라요,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구약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또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때도 이 12제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그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우선 있지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도 못하거니와 이제 질문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다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마가복음 10장 32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마저도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생소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부활이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기념 종교가 아니라 부활 생명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쓰는 용어인데 부활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활 생명이 없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종교를 표방하면서도 부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죽은 자들 두 번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두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만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우리가 쓰는 죽은 자들이죠. 시체들이죠. 앞에 죽은 자들은 그 시체들을 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들이 우리하고 다른 뜻으로 쓴 거예요. 두 번째는 같지만 첫 번째는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뭐냐?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지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에서 말한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숨이 끊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시체가 된 그게 아니에요. 다른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러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22절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계속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과 죄와 그 허물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가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앞에 죽은 자들, 또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여기 말하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말로 부활, 다시 살아난다, 영어로 rev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사망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는 한자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중국말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resurrection, 다시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이나 또 우리말의 그 출처가 되는 그 한문에서는 중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쨌든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죽은 자가 사망을 떠나서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이런 사람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계속 죽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별로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이 이들에게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읽기 시작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오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등등. 이것은 이제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은 그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지 상속 그 동생 되는 사람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그 형의 이름 하에 둡니다. 참 좋은 제도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꾸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다들 아들도 못 낳고 이 여자를 취하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7명이 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믿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왜곡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경향이 있느냐, 현세에, 이 지금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것만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 못하는 사람들,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입니다. 현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성경 진리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쉽게 기념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기념 종교에 빠지기가 쉽게 돼요. 기념 종교가 뭔지 또 설명을 해야겠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로도 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뭔가 바라고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믿고 유대인 왕으로 믿고 따라다니면은 뭔가 좋은 점이 있겠다, 이것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 초창기에는 이 현세에서 뭔가 받을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 안 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거죠. 또 부활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잘 따르면은 현세에서 이렇게 받는다, 뭐 100배나 받대. 그렇지만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마저도 현세, 내세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중요성에서 보면은 영생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내세에 받을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현세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래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요, 현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은 정말 불쌍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 믿고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들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나중에는 뭐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은 처참하게 죽었지요. 불쌍하게 죽었지요.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른 게 정말 현세뿐이라면은 정말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장 34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같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또 이 세상 저 세상 말씀을 하시네요. 현세 내세,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 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답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민망을 주세요. 민망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유가 뭐냐? 2가지가 있다.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을 이해하려면 2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의 중요성을 알려면 부활 생명이 있어야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34절부터 36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점에 중요하냐면은 저 세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활은 이제 좋은 점으로만 쓰인 거죠. 무슨 부정적인 뜻이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서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추구해야만 해요.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부활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 그러한 희망이 있게 돼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은 부활을 추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대답을 계속 하시는 그 뒷부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그 요한복음 5장 24, 5절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여기 주는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다 주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인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로직,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가 막힌 논리라고 보는데 38절부터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면 좀 바꿔 말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친구로 삼지 않아요. 죽은 자들하고 놀지 않으세요. 산 자들하고만 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암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산 사람이야만 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3장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모세 조상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없어요. 이미 시체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전에 38절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하고만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 당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기가 막힌 논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헬라에서는 단수 복수 표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죽은 자 주어라고 하죠. 살아난다 동사죠. 둘 다 복수예요. 여기 제가 헬라를 갖다 놨는데 현대 헬라식으로 읽으면은 에기론데 이 네크레 이렇게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들.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들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겠죠. 자, 이러한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가 쉽고요. 또 쉽게 기념 종교에 빠지는데 저는 영어로 memorial religion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대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념 종교란 무엇이냐? 저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기념 종교 현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관행적인 그러한 종교 의식이 교회에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념 종교의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저 관행적으로 루틴형으로 하면 그러한 종교의식들이 꽤 많아요. 또 좀 더 나가서 좀 난 같은데 교리도 배우고요. 성경도 배워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진리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기념 종교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또는 개인으로서 기독교인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제도, 교회가 정해준 제도, 교회 관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 현상도 저는 기념 종교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종교는 있어요. 겉에 그 종교적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이러한 종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어요. 생명을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세대에 스스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어로 Ash Wednesday 들어보셨습니까? Lent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Ash 제지요. 제의 수요일. 렌트는 보통 사순절이라고 한자말로 사순하면 40일이잖아요. 이것은 그 예수님 그 고난주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그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서부터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그 일주일 그 전에 대략 6주일 전에 그 수요일에 그 여기에 이마에다가 그 재를 발라요. 천주교나 또는 동방정교에서 이런 그 관행이 있습니다. 해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특별히 이 재는 뭐로 만드냐면 그 전해에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 그것을 잘 보관해 뒀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그 재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금식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좀 그 부활절까지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아니고 이스터까지 경건하게 40일 동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쉬 웬스데이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뭐 나쁠 거야 없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키는 그 교회들은 이렇게 보라색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요. 40일 동안에. 나쁠 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에게 리마인딩 시키고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칠 정도로 중시해요. 저는 유학하느라고 이스라엘에서 1994년 12월까지네요. 1985년 8월에 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지요. 거기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또 특별히 이제 뭐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마는 가끔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위해서 또 안내자 자격증, 관광 안내죠. 그 정부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가끔 안내도 했어요. 뭐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좀 많이 다녀봤는데 볼 게 참 많죠. 성경적으로 배울 게 많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소위 말하면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종교적인 행사들을 볼 기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또 많이 관광 경험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요. 이 종려주일 팜선데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아침 이제 일요일이었지요. 그해 종려주일 행사를 해마다 합니다. 인파가 대단해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가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종려주일 이런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의 그 금요일이죠. 부활주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그때는 뭐 대단해요.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뭐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빌려가지고 또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메구서는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죠. 보통 이제 14개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걷습니다. 이 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요. 도대체 종교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방금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입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지고 하신 길이죠. 14개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몇 지점은 다 이 예배당에 있어요. 무덤교회라고 제가 번역할게요. 홀리 세펄크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무덤교회 상당히 큰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대문입니다. 문 들어가면요 이건 상당히 높아요. 오른쪽 이제 이렇게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골고다 12지점이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향례도 향례지만 분향하거든요.
뭐 불교 사원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그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에 들어가지고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거기에서 열심히 그 고통의 표정을 짓고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일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이 종교인들의 그 표시입니다. 종교인들의 자기들의 종교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가면 그 골고다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요, 이런 돌이 있어요. 아주 매끈한 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뽀뽀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거기에 뭐 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더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 가서 그 뽀뽀하고 참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곳이 소위 말하는 13번째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여기다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품도 바르고요. 세마포도 쌌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 동방정교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눈물 콧물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뽀뽀도 하고요.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왼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옆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이거 요즘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별로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다리고 그래요.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좁은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돌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청소하는 것 같으네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상화 수준이에요, 사실.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뒤쪽에 보면요, 약간 거무잡잡한 그 수도승들, 거기는 아마 곱티가 아니면은 에티오피아인데 곱티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쪽을 차지하고서는 거기에 뭐 초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사는 건데 바로 여기가 예수님 머리맡이 가까운 거니까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곳을 갈 때마다 여러 번 가봤으니까 많이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종교를 그 표시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이해하는 기념 종교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기념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보는데 이런 일들이요, 천주교 세계에서 또 이 동방정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도요, 또 다른 그 기념종교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그들 나름대로 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부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말한 부활 생명하고 부활의 관계, 부활은 원래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생명을 얘기할 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나가서 예수님이 또 다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게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거 복수로 나오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에 따르면은 두 종류의 죽은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죽은 자들, 산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님 잔다고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모두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첫 번째 24~5절에서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덤 속에 이미 우리말대로 하면 죽은 후의 기회입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듣는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하면 나온다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은 헬라 순서가 맞지요. 우리는 물론 어법 때문에 뒤에 가지만은 여기 will hear 이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목소리를 듣고요. 두 번째는 come out, 나옵니다.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인데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나와가지고는 일어난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will rise to live, will rise to be condemn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 다 rise,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명사는 resurrection이잖아요. rise. 그래서 일어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요. 다 부활해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부활하고요. 여기 헬라에 가깝게는 다들 일어나 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향해서 갑니다. 일어나서는 생명을 향해서 가요.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랬는데 앞에 문맥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방향으로 생명 쪽으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뭐 앞에 문맥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서는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일어나서 가느냐? 여기 부활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생명을 향해서 일어나느냐, 심판을 향해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표현한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심판을 향해 간다. 심판받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부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요. 무덤에 자고 있다가 예수님 음성을 마지막 때 들으면은 일어나 가지고는 생명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부활 생명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여기 바울은 우리 언어대로 썼네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라고 안 하고요. 바울도 어떤 데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 인간적인 언어로서 여기는 앞에 그 생명의 일어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심판의 일어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 예수님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의 해, 데미지, 그러한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 상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the second death, 이 표현이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다 계시록에 나와요. 여기 2장 11절, 20장 6절, 20장 14절, 21장 8절 4군데 나오는데 21장 8절만 읽으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은 심판에 일어남으로 나오는 사람들, 나와서 일어나서 심판해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면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무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이 심판 또는 둘째 사망으로 가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둘째 사망은 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일한 기회인데 반드시 부활 생명을 얻어야만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희망에 넘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영적인 몸을 우리에게 주세요. 부활의 몸을 주세요. 우리가 변화해가지고요. 병나는 일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가든 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원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그 성지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참배하는 그 성지 중에서 유일하게 천주교도 아니고 동방정교도 아니고 개신교 쪽, 물론 성공에 가까운 분들이 원래 시작했는데 영국에 Jesus is risen, he is not here.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데 이제 그룹이 굉장히 많이 와요. 특별히 개신교 그룹에서 제가 최근에 몇 년 간 경험으로는 이분들이 서서히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다. 바로 부활하신 곳이다. 이것을 점점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느 곳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확실히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처음에는 참 강조했는데 점점 자기네들도 이제 이게 돈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쉽게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곳에 있는 분들도 서서히 바로 이것일 가능성이 크다. 앞에 보여드린 그 천주교 또는 그 동방정교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묘교회라고 하죠. 무덤교회요. 그거보다는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신교들도 좋아합니다. 이 장소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여기서 뭐 성만찬하고 그룹 데려가면은요. 관광그룹 그렇게 하는데 참 아늑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데 너무 치중을 하고 특별한 장소 이거 확 싫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하고 일종의 그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표출한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 없는 기념 종교에 빠집니다.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씀인데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님 죽은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못 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몸뚱아리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분명히 육체로는 살아있는데 바울은 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확인하느냐, 도장 찍느냐, 세례받는 그 순간에 도장 찍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처럼 세례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러면 누가 내 안에 사는 거냐?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은요. 기념 종교인이 되지 않아요. 또 현세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아요. 뭐 추구해도 나쁠 건 없지만은 진정한 그 추구한 대상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 목숨이 부지되는 한 누가 내 안에 사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당신의 그 생명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념 종교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둘째 사망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작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